눈물의 가치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남자 화장실에 가면 이제 여자 화장실은 잘 모르겠고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 앞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 발짝만 더 가까이, 이제 한 발짝만 더 가까이.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또 뭘 흘리지 말아야 되는지 뒤에 안 써놨어요. 남자가 흘려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저도 어릴 적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좀 넘어지고 좀 아프고 이러면 다치고 이러면 이제 울지요. 그러면 야,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사내는 울면 안 돼. 뭐 이러면서 이제 울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뭐 여자는 울어도 되는데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사나이가 울면 안 된다. 꼬치를 달고 울면 안 된다. 뭐 이제 이러고 그래서 울지 못하도록 못 울게 하는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안 좋은 거라고 그래요. 울고 싶을 때 우는 게 좋은 거라 그럽니다. 어떤 생리학자가 눈물의 성분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 눈물에서 체내의 독소가 다량 검출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통해서 유해 독소가 눈물과 함께 씻겨져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면 몸과 마음이 이렇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도 많이 우시고. 근데 이제 기도할 때 너무 크게 소리 질러서 울지는 마시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 기도가 전에 한번 다른 교회 갔는데 뭐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적당하게 우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유의사항은 양파 껍질 벗기다가 흘리는 눈물은 소용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마음속에 감정을 실어서 흘리는 그런 눈물, 그것은 독소를 제거하는 작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살죠. 평균 수명이 어제 이제 제가 인터넷 들어가 찾아봤더니 남자가 77세, 남자가 77세고 여자가 84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딱 지금 평균 수명을 지금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남자보다 한 7년을 더 사는 거죠. 7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살다가 같이 죽으려고 하면 연상의 여인하고 결혼을 해야 이게 맞는 거예요. 한 7살. 그래야 같이 살다가 근데 이제 같이 살다가 같이 죽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살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될 것 같고, 한 5살 정도 많으면 3년 더 있다 여자가 남자 천국 보내놓고, 이렇게, 남자는 여자의 품에서 눈을 감는 게 되게, 하여튼은 제가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제 저도 나이가 좀 이제 들어가고 하니까, 어머니 품에서 눈을 감았던 게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거꾸로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지금 거의 한 15년 동안 더 20년 가까이 더 살고 계신다. 이건 별로 재혼을 해드리면 모르지만 일단 여자가 오래 사는 게 어떻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서 남자는 아내의 품에서 숨을 거두는 게 그러니까 뭐 요양보호사 뭐 간병 필요 없이 아내가 해주는 그게 제일 좋고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평균 수명이 그런데 왜 여자가 이제 이렇게 더 오래 사느냐? 남자보다 여자가 눈물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많이 운다고 그래요. 그 이게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오래 살 조건이 별로 없어요.
그 젊을 때 그 시골에서 일하시다가 언덕에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쳐서 피를 되게 많이 쏟으셔가지고 거의 죽을 뻔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사시고 또 사시고, 그래서 지금 80대 중반까지 오셨는데 왜 이렇게 이 할매가 오래 살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옛날에 제 클 때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울 일이 되게 저희 집에 많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가정 환경이 좀 하여튼 큰아버지가 일찍 딸 결혼해가 딸 둘 놓고 그냥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딸 둘 놓고 큰어머니 도망가 버리시고, 하여튼간에 그 어머니가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수발하시고, 또 작은 집에 할머니 또 할아버지가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그분들까지 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에게 상의도 안 하고 또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어머니 그거가 기분 나빠서 우시고, 또 병수발하고 우시고, 또 치매기가 있으니까 이게 밥을 먹어도 또 안 먹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또 그걸 믿고 또 그런 뒤에서 수근수근 하니까 또 내 팔자는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이런 나오면 하여튼 그런 많이 우셔서 독소가 많이 나가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눈물에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눈물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눈물은 그런 어떤 눈물이 아닙니다. 감동의 눈물, 슬픔의 눈물, 이런 눈물이 아니라 고난의 눈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탄식의 눈물입니다. 고생하며 흘리는 눈물, 고통의 눈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눈물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며 수고하며 흘리는 눈물을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프고 고달프고 썰어리지만 멀지 않아 보상을 받을 그런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고난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눈물은 결실이 있고 또 좋은 결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눈물은 끝을, 마무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눈물을 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눈물을 멈추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금메달리스트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시상대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목에 걸 때 대부분 활짝 웃지 않고 여러분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여러분, 금메달을 따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정말 그보다 더 기쁜 일이 그들에게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자아 성취입니다. 꿈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 기쁜 일에, 그런 영광스러운 일에 왜 그들이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그들이 받은 상은 우연히 주어진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우연히 얻어낸 결과라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피눈물 나는 훈련과 고난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이제 우리 최고의 효자 종목이 있습니다. 올림픽 하면 뭔지 아시죠? 양궁입니다. 양궁. 예. 양궁은 거의 메달을 휩쓰는 그런 종목이죠. 그러니까 양궁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우리가 올림픽에서 10위권에 들어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효자 종목이 많이 tab니다. 근데 여러분, 양궁 선수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늘 메달을 따왔으니까 따고,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잘하고, 태초부터 우리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런 전통을 이어 계속해서 효자 종목이 돼서 피나는 훈련을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제패한 양궁 선수들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훈련을 위해서 해병대 지옥 훈련을 참가한다고 그래요. 해병대 지옥 훈련. 말 그대로 지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것이 있다 그래요. 심지어 몸속에 진짜 뱀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물어도 안 죽는 뱀이겠죠. 그러니까 몸이 이제 뱀이 이렇게 기어다녀도요, 평정심을 잃지 않고 딱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는 이 훈련을 한다 그래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상상하기 힘든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이루어낸 결과이기에 시상돼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값진 보석보다 더 값진 눈물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목표가 가치가 있고 귀할수록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들여야 할 수고와 고통과 희생의 눈물은 그만큼 더 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정말 수고할 만큼 수고하게 하고 눈물을 흘려야만 할 만큼 눈물을 다 흘리게 하고 힘들 만큼 힘들라고 나서야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의 눈물이 있는 것이고 울며 씨를 뿌린 결과이기에 그런 감격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쁨과 감격을 부른 그런 찬양시입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그발강께서 그들은 70년 동안 탄식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를 않은 것입니다. 캄캄한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을 그들이 이제 생기게 되어집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서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해방시키고 돌아가는 칙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상상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사왕이 그들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것은 그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바벨론은 강대국이라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영원한 강국으로 남을 것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해방도 영원히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았던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그 결과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같은 선지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오는 해방과 기쁨,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그들이 누렸던 그 기쁨과 감격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뭐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워했는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으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꿈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들은 감격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자, 그때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36년에 억압 아래 해방된 날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모든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때, 해방되었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 있고 입술엔 찬양이 넘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누가 이루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해방의 사건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렇게 빨리 해방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해방운동을 하면 뭔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보이고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 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넘쳐 흘렸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웃음이 가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입에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해방된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해방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들은 찬양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찬송하지 않습니다. 해방운동가를 찬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의 찬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런 놀라운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면서도 5절 6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시인은 해방이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고백한 후에 우리의 눈물로 씨를 뿌린 이 씨앗의 결과라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누군가가 눈물의 씨앗을 뿌렸고 조국 해방을 위해서 몸을 던져 희생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연히 주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눈물로 기도하며 자유를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포로가 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벗어나게 되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위해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바위가 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위도 계란도 바위를 깰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영상을 보았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일입니다. 캄캄하고 흑암이고 어둡고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조선 땅에 저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복음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다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 죽습니다. 사형을 당하고,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은 참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보다 더 못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위를 계속 던졌더니 바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여러분 칙령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눈물의 기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 울며 통곡하며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의 탄식과 기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세월은 하염없이 지나갔습니다.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갔습니다. 도저히 희망이라면 보이지 않습니다. 6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면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히 포로로 끝날 것만 같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해도 눈물만 흐릅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곡하며 그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한 가닥의 믿음으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산골에서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것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의 해방을 거두게 하셨고, 울며 씨를 뿌려나간 자들의 그 눈물을 헛되지 않게 하시사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희생의 눈물을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수고나 희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노력한 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백성으로 부르시고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실 때는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일하는 청지기를 원하십니다. 모습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수동적으로 감당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아서 능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결코 요행을 바라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수고와 땀과 희생과 노력을 여러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주시는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함으로 수고하고 희생할 때 모든 일은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수고와 땀을 흘리고 고통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있고 희생 없이도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 없이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은 정말 사람을 흥분하게 하는 유혹입니다. 오늘 사탄의 이런 유혹은 무엇이든지 쉽고 편안한 길을 찾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너무나도 뿌리치기 어려운 그런 유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사랑의 수고를 우리는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온상에서 거목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항에서 고래가 놀지 않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살지 않습니다. 개미 허리에 쌀자루를 올려놓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기타를 만들 때 가장 좋은 목재는 1500m 이상 높은 곳에서 자라난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모진 비바람과 찬설이 싸늘한 눈 속에서 자란 그런 나무에게 여러분 소리가 아름답다고 합니다. 어느 학교에 불이 나서 교실이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타지 않은 기둥이 몇 개가 우뚝 불 속에서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시커멓게 거리긴 했지만 타지 않은 채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어떤 기둥인가 알아보았더니 해변가에서 거센 폭풍을 이기며 자란 그런 나무였다고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꽃은 무조건 예쁩니다. 예쁘지 않은 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박꽃도 꽃이냐고 웃는 말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호박꽃도 여러분 분명히 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꽃들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프랑스의 화가 르노와르가 있습니다. 그는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해서 상급학교에 지나가지도 못하였습니다. 소년 시절에 도자기 공장에 취직합니다. 거기에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놓으면서 화가로서의 꿈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는 가난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경통으로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손에 붓을 붙들어 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립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관광객이 그럽니다. 저런 손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립니까? 그러자 르노와르는 화를 내면서 그럽니다. 예술가가 자신에게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면 명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직공처럼 일할 때 위대한 예술이 탄생합니다.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눈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르노와르는 손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붓을 붙들어 매고 그는 눈물로 흘리며 그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불행을 희망의 발판으로 삼고 한 단계씩 도약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씨 뿌리며 고생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수고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서 희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수고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끝까지 여러분 씨를 뿌리십시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되십시오. 씨를 뿌린 자가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의 수고를 심어야 사랑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기도의 수고를 심어야 여러분 기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섬김과 봉사의 수고가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우리가 노력하고 더 헌신하고 더 최선을 우리는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이 땅에서 선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눈물의 고통 없이 많은 쫓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많은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저 주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노력과 수고와 눈물의 희생의 결과물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사도 바울은 한 생명을 그리스도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했다고 그랬습니다. 한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기까지 그 수고와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의 탄생이라는 신비로운 선물을 위해 여러분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아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해산의 수고입니다. 이 해산의 수고를 오늘 본문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울며 복음의 씨를 뿌리러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처럼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반드시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희망을 가지고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여러분 곡식을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울며 씨를 뿌려 나갈 때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은 힘을 가지고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를 뿌리며 전도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가고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정말 미련해 보입니다. 저런다고 전도가 되겠나? 저런다고 예수 믿겠나? 저런다고 따라오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이 하는 그 일들 얼마나 무모해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서는 거기에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느껴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은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건너편에 오니까 자기의 상에서 떨어진 부수기를 주워 먹었던 얻어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대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를 잠깐이나마 몇 초만이라도 시원하게 해줄 수가 없느냐고 여러분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심판받고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만이 지옥을 면하는 길입니다. 지옥에서 건져냄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지옥에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건져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1683년 영국 정치가 윌리엄 러셀경이 처형될 때의 일입니다. 그는 동석한 그 옆에 있던 의사에게 자기가 차고 있던 시계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계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이제 나는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므로 이런 시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는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더 좋은 시계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갈림길입니다. 그 죽음의 시간이 언제 올 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전에 지옥과 천국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님, 내 형제들이라고 한다면, 내 자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도는 열매를 거둡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 기쁨으로 거두고 울며 씨를 뿌려 나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수고의 눈물, 헌신의 눈물을 흘려 이번에 예비신자들을 꼭 구원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영생을 얻는 천국 백성이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묵상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기를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 우리가 꿈꾸는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수고하고 끝까지 아버지 하며 헌신하고 끝까지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야 우리의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목표하는 일들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비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들의 울부짖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절규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구원해달라는 소리, 지옥에서 건져달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전도 현장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해피데이가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내실 때